안녕하세요. 네. 복은 이제 다다익선입니다. 근데 희한하게 공부하면 복은 꼭 복이 따라와요. 그러니까 복을 구하면 복이 잘 안 오지만 공부를 하면 반드시 복은 따라오고, 그리고 그 복은 항상 청복, 맑은 복이에요. 그래서 항상 공부인한테는 아무튼 호법하시는 신장님들이 항상 이렇게 보호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복은 저절로 따라오는 걸 저는 하여튼 분명하게 오랫동안 그걸 봐와가지고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아무튼 복은 걱정하지 말고 공부만 잘하면 복은 뭐 알아서 그냥 저절로 오니까. 자, 그래서 공부를 또 합시다. 황벽 스님의 또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배휴가 물었다. 어떤 것이 속죄입니까? 진죄와 속죄. 속죄는 우리 고해를 속죄라 그러죠. 갈등을 설해서 못하겠는가? 그러니까 배휴는 또 속죄를 물어가지고, 속죄는 갈등의 세계인데 갈등을 설해서 못하겠는가 할 때 이 갈등의 내용은 분별심이죠. 그래서 항상 공부를 할 때 우리가 요령이 있게 공부를 한다, 요령 있게 공부를 한다 할 때 우리가 하는 공부의 요령은 내가 지금 어떤 점이 문제가 되어서 이런 고통의 세계에 지금 빠졌는가. 그래서 보면 간단하게 말하면 불만족스러운 거, 부처님께서 불만족하다는 거, 그게 고통이라고 했고, 불만족은 이제 분별심에서 이렇게 나와서, 분별심은 이제 불교에서는 탐진치라고, 그 분별심의 어리석음에서 탐욕과 또 질투의 세계, 미움의 세계, 그런 것이 이제 펼쳐져서 이제 갈등이라고 하죠. 그래서 갈등은 분별심이다. 그래서 갈등을 설해서 못하겠는가? 본래 청정한 것인데 어찌 언서를 빌려서 문답하겠는가? 그러니까 본래 청정한 것을 깨달아야지 어떻게 말로 이렇게 따져서 알려고 하느냐. 다만 일체의 마음이 없는 것을 무루지라 한다. 일체의 마음 할 때 이 마음은 분별심입니다. 그러니까 불교 공부할 때 조금 헷갈리는 부분은 마음이라는 말을 가지고 분별심도 마음이라고 하고 본심도 청정한 우리의 본심도 또 마음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 점에서 약간의 혼동이 있지만, 이제 읽을 때는 가려서 읽어야 되죠, 우리가. 다만 일체의 마음, 분별심이 없는 것을 무루지 할 때, 루는 셀 루자, 누설한다, 비밀을 누설한다, 누수, 물이 샌다 할 때 그 루자예요. 그러니까 루를 이제 번뇌를 루라고 해요. 샌다는 것을 번뇌라고, 이렇게 불교에서는 번뇌를 루라고 불러요. 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루지, 셈이 없는 지혜, 지혜 지자를 썼네요. 그러니까 셈이 없는 지혜, 생각을 해도 그 생각이 번뇌가 되지 않는 지혜. 근데 무루지가 어떤 것이 무루지인가? 일체의 마음이 없는 것을 무루지라고 한다. 일체의 마음이 없는 것을 무심이라고 그러지요. 무심 혹은 부동심. 무심하고 부동심 같은 말이에요. 움직이지 않는 마음. 혹은 금강경의 이치로 본다면 무상, 상이 없는, 아상, 인상 이런 상이 없는 그 마음을 이제 무심. 그러니까 불교는 결국에는 제가 배울 때 그 성철 스님 이하 그분들이 한결같이 똑같이 그러니까 백일본문 전체를
성자 스님이 100일 동안 법문하신 적이 있잖아요. 그걸 딱 한마디로 말하면 중도고, 그리고 중도를 한마디로 말하면 무심, 평상심. 무심은 지금 분별심이 한번 떨어지는 거. 그리고 평상심은 분별심이 떨어진 그 마음을 가지고 경계에 따라서 이걸 마음을 일으켜서 쓰는 마음. 그걸 이제 평상심. 무심, 평상심. 선에서는 살활자재. 무심, 평상심을 자유자재로 쓰는 거. 마음을 쓴 다음에는 무심으로 돌아가고, 무심에서는 또 일이 생기면 평상심을 꺼내서 쓰고, 무심으로 돌아갔다가 평상심을 쓰고 하는 요게 이제 중도라고 이렇게 불러서, 항상 그 기준은 한번 분별심이 한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심은 이제 불교에서는 탐진치 삼독이라고 하고, 또 기독교에서는 선악과라고 하는 원죄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이게 떨어뜨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원죄라고 이렇게 불러요. 하여튼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결국 우리가 무엇이 문제인가? 분별심에 우리가 이렇게 이미 오염되어 있다. 그래서 분별심을 한번 다스리는 게 모든 공부의 지금 핵심이에요. 그러면 무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무루지라고 하는 것은 그 분별심을 다스려서 마음이 텅 비어져서 경계가 와도 그 경계에 내가 마음이 새지 않는 것. 이때 샌다는 말을 그 택암선사 같은 분은 마음을 뺏긴다라고 표현했어요. 마음을 경계에 뺏기지 않는가. 참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 하여튼 이제 가족들이 이렇게 모이잖아요. 그러면 오래된 친한 사이일수록 마음을 잘 뺏겨. 그래서 그걸 잘 넘기기가, 그런 명절 때 사람 모일 때 그 시간을 잘 넘기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자기 공부 마음 실력을 테스트 해보려면 그런 장소에 딱 가서 이제 옛날 묵은 이제 그 마음을 뺏기는, 보통 사람 길 지나가는 사람한테는 마음을 안 뺏기죠. 무슨 상관이에요, 그죠? 근데 가족들은 또 안 그렇다. 형제, 또 자식이 또 결혼해가지고 또 며느리나 사이를 달고 오면 또 그 관계가 안 쉬워요. 마음을 안 뺏긴다. 그게 무루지. 마음을 뺏기지 않는 지혜. 그러니까 번뇌가 생기지 않는 지혜. 그래서 그 부처님의 신통을 누진통이라고 해요. 이 루자에다가 다할 진자, 다한다, 끝난다. 그 루가 세는 거잖아요. 번뇌가 진, 끝나는 통, 신통. 이게 이제 부처님의 신통이에요. 이거를 육신통이라 그래요. 그래서 분별심이 한번 가슴에서 한번 쑥 내려가는 거. 기독교적으로 표현한다면 선악과를 토하는 거. 선악과를 토하는 거. 불교적으로 표현할 때는 애응지물이라고 불러요. 애는 걸릴 애자, 무에 원효 스님을 무에 도인이라고 부르잖아요. 걸림이 없는 도인할 때 걸릴 애자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애응, 가슴에 걸린 지물, 그 물건. 가슴에 걸린 물건. 그게 이제 사람마다 이렇게 가슴에 이 한 물건을 안고 살아가서, 그래서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가슴에 뭐가 한 물건이 딱 걸려있다. 근데 그게 내려가는 게 지금 우리 공부, 마음 공부는 핵심이 요 분별심이라고 하는 애응지물이 한번 쑥 내려가는 게 핵심이에요. 이게 내려가면 무심이 되고, 무심이 되면 경계가 와도 내가 반응을 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경계에 반응하지 않게 되는 거, 그게 이제 부동심, 무심, 부동심. 하여튼 부동심을 길러놓으면 참 좋아요. 그러니까 그 인간의 행불행은 부동심, 무심을 내가 얼마나 잘 닦아 놓는가. 일종의 행복의 보험 같은 거예요, 우리 공부가. 예.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문제는 이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가슴에 걸려있는 나의 분별심, 보자마자 좋다 나쁘다가 탁 일어나서 마음에 든다 안 든다. 그러면 상대방이 태도나 말 한마디 이런 데에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하고 거기에 연동되어 가지고 같이 이렇게 흔들리는 사람하고의 그 심적인 편안함은 많이 차이가 나겠죠. 예. 그래서 이거를 연습하는 방법이 어떻게 하면 나의 분별심이 내려가는가 할 때 이 분별심을 의심으로 만들어서 의문으로 만들어서 그 의문을 해결하면 이게 쑥 내려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의문. 그래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의문, 그것은 내가 누구인가는 의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문을 가지고 그 의문을 조금 더 구체화, 실체화 시켜서 그것이 해결되면 쑥 내려가요. 모든 문제의 지금 초점이 나의 분별심. 예, 이렇게 경계를 보자마자 좋다 나쁘다. 그러니까 12연계에서 식과 명색이 촉하자마자 수, 좋다 나쁘다. 수에 사랑하고 미워하고 취하고 버리고. 그래서 갈등과 고통이 벌어지는 그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접촉하자마자 일어나는 나의 이제 그 분별심을 어떻게 내가 녹여 들어가는가. 그게 지금 수행의 지금 초점이라서 그런 의미에서 옛분들이 저 농맹아를 저 말 참 많이 썼어요. 그 농맹아실이라고 해서 어떤 분은 자기 집 현판을 이 방에 사는 사람이 농은 용용자의 밑에 귀잖아요. 저거는 이제 귀가 먹었다는 소리예요. 그 농이란 말은 귀 먹었다. 그리고 맹은 눈목자가 있죠. 눈이 멀었다. 아는 입구자가 있잖아요. 좀 벙어리다. 그러니까 귀 멀고 눈 멀고 귀머리가 사는 집 해서 농맹아실 이렇게 좋은 이름이라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결국 분별심이 빠져나갔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현판을 당호로 자기 집에 이름으로 거는 사람의 심정은 나의 분별심도 분별심 없는 사람을 농맹아라고 이렇게 불렀다. 그 가끔 절에 가면 원숭이가 이렇게 눈 가리고 그런 거 있죠, 그죠? 예, 동자성이나 원숭이가 저런 포즈로 있는 게, 그러니까 저게 이제 분별심에 대한 우리들의 이제 어떤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말들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애응지물, 가슴에 걸려있는 물건이 쑥 내려간 무심도인이 되게 자기를 목마라고 많이 불렀어요. 나무로 된 말은 말인데 나무로 되었어. 목마는 움직이지 않지요, 그죠? 그리고 스쿠라는 말도 돌호랑이, 돌호랑이. 그러니까 저런 말로 표현하는 것은 나의 이제 이 분별심이 한번 쑥 내려가서 움직이지 않는 이렇게 무심한 사람이 되었다 하는 걸,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상징적으로 표현을. 근데 이런 것이 상징하는 바가 좀 이렇게 이해는 되세요? 결국 바보야, 문제는 분별심이야. 근데 분별심이 참 깊어. 근데 어떻게 이걸 녹일 것인가? 그러니까 그 녹인다 이거를 내가 이게 깨달았다 혹은 알아챘다 안다 쪽으로 가면 안 녹아요. 그래서 이걸 녹이는 길은 모른다는 쪽으로 가야지. 그러니까 모른다. 그래야 이 분별심이
이렇게. 그리고 조금 더 모른다, 그냥 모른다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거는, 그러니까 무비스님께서는 화두 들 때 불식, 모른다는 걸 들었다 이렇게 하시지만 제 생각에는 좀 더 좋은 것은 어떤 분이 만약에 조금 더 스승이 있다면 스승이 뭐냐고 물어주는가, 어떤 물건이 왔는가 하고 물어주는가. 그러면 그냥 모른다가 아니고 답을 할 수가, 대화가 끊어진 상태. 근데 공은 내한테 와 있다 이거예요. 그럼 이 공을 상대방한테 다시 보내야 되는데 지금 나는 보낼 수는 없는, 실력은 없는. 그러니까 공이 나한테 와가지고 어쩔 수가 없는 그 상황에서 분별심이 녹는다. 이게 핵심이다,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이게 핵심이다. 그러니까 내가 공부가 되었다, 마음자리 알아차렸다, 또 뭐 공안이 이런 공안은 풀린다, 아무 소용 없어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 풀려야 되고. 그러니까 뭔가를 뭐 안다, 모른다, 이런 그것도 전부 어줍잖은 분별심에서 나온 소리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깨달았다는 것도 분별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모른다로 들어가서 꽉 막혀 있는 거. 그러니까 이미 마음자리를 알아채도 계속 분별심에 속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질문 앞에서 겸허하게 딱 있으면 초심자는 좀 아주 답답하고, 그리고 가면 갈수록 이 상태 자체가 익어져서 공적 생각을 할 수 없잖아요. 지금 답을 하는 가운데 대화가 끊어졌다 이 말은 대화도 생각으로 하지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질문을 물었으면 내가 생각으로 답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 생각이 지금 분별심에서 나오는 거라는 걸 알고 이 답을 할 수 없는 상태. 그러니까 대화가 끊어졌다, 아이스가 되었다 이 말은 생각이 지금 작동하지 못한다는 소리예요. 답을 해야 되는데 답할 수가 없는 상태. 그러니까 그때는 성성적적할 때 적적. 생각은 끊어졌는데 근데 앞에 대화 상대는 있으면서 내가 말 다시 이어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잠을 잘 수는 없잖아요. 딴짓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성하면서 적적한 거. 그러니까 이것이, 이 상태가 초보자한테는 굉장히 어색하다. 근데 이거를 견딘다. 그러면 점점 그것이 익어져 들어가서 결국에는 이 분별심이 한 번은 쑥 빠져나간다. 그러면 이 질문 자체가 질문이 안 되어버리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한꺼번에 다 타파가 되어버리는. 그러니까 그런 이제 한번 경험이 온다. 그게 이제 마음이 사라졌다. 황벽스님이 그런 말, 우리 지나갔는데 이런 말 한 적이 있어요. 황벽스님이 나에게 마음이 없거늘 불보살님이 오신다 한들 내가 무슨 상관이 있으랴. 그런 대목이 있어요, 앞에. 보세요. 내한테 마음이 나한테 분별심이 빠져나갔으니까 불보살이라고 해서 따로 더 좋다, 나쁘다 이런 것이 없는 상태다. 그러니까 무슨 소용이 있으랴. 그러니까 그런 말 한 적이 있거든요. 그게 지금 직하무심이다. 지금 이제 또 내한테 마음이 없으니 불보살이 오신들 무슨 상관이 있으랴. 이런 말들이 한번 빠져나간 사람이 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우리가 유심히 이제 보고, 그러면 결국에는 어떻게 하면 이런 상태가 되는가? 방법은 화두 앞에서 되니 안 되니 하는 것이 전부 분별이에요. 그냥 있는 거야. 그리고 그게 너무 불편해. 근데 불편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견뎌낸다. 그게 가장 빠른 길이다. 저 해보니까 그러네. 그러니까 이제는 진짜 확실하게 목숨 걸고 말을 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물론 화두 없이도 조사성이나 묵조성이나 화두는 없어요. 그렇지만 거기도 될 거예요. 되지만 근기가 그 세월을 견뎌내는, 그 분별심이 녹을 때까지 견뎌내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그게 퀘스천이에요. 근데 그런 걸 다 해보고 결국 찾아낸 게 지금 화두 앞에서 분별심이 녹는 방법이 이게 정확한 길이다. 빠르다. 그래서 경절문이다. 가나서는 경절문이다 하는 그런 말뜻이 이제는 진짜 실감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원리를 알았으면 원리대로 하면 돼. 나머지는 하는 것만 남아서.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국에는 오직 모를 뿐 그 상태라는 거지. 그게 몰라서 모른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질문 앞에서 아직 내가 입을 못 열고 있다. 그러니까 그 상태가, 그러니까 참 수강 선생님도 난분이시네. 지금 보니까 오직 모를 뿐, 그리고 한번 툭 트이면 오직 할 뿐. 요 두 가지가 딱 압축했네요. 이 공부를. 참 지금 생각하니까 참 해안이시네, 그분이. 자, 지금 우리는 지금 오직 모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 앞에, 질문은 간단하지요. 무엇인가? 당신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이에요. 거기에 내가 딱 이렇게 100% 상대방이 물었으니까, 내가 답할 차례니까 내가 어떻게 답을 해야 될지 그 상태로 이렇게 견뎌내는 거. 거기 이거 들어가는 거. 그게 그 상태 그대로가 성성적적의 우리 안심인명처예요. 그 자리 그대로가. 근데 초심자는 답답하고 가면 갈수록 익어져서 편안해지고 그 차이밖에 없어요. 딱 그 자리예요. 1초 직입 열애지 하잖아요. 한 번 뛰어서 곧바로 들어간다 열애지로. 그게 열애지예요. 지금 이게 이 질문 앞에서 딱 막혀 있는 거. 이게 열애지의 자리예요. 여기 이제 편안해지면 쑥 내려간다. 근데 그거 하나를 실제로 하자 이거예요. 크게 애쓰기보다 질문 앞에서 딱 이렇게 가끔 뭐 졸리기도 하고 생각도 떠오르고 하지만 그런 건 두고, 딱 내 차례에 온 이 공을 안고 딱 이렇게 응답하는 그 기분, 그 자세, 그게 이제 내가 분별심이 자꾸 하면 한 가지 이제 안타까운 것은 집중 수행 때는 제가 사실은 죽비 들고 그냥 당신 누구요? 거기서 안 끝나고 죽비 들고 그때는 일러라 이러거든. 1대1로 이름 부르고 일러라 이러거든. 그러면 훨씬 더 압박감이 더 가지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한테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서 지금 이렇게 좀 순하게 하지만, 사실은 처음 하는 사람하고는 좀 서서히 좀 버렇게 이렇게 푸시를 해드리면 훨씬 더 코라에 좀 몰릴 듯한 느낌이 더 들고, 거기서 조금 더 효과가 나지요. 그래서 결국은 믿음을 가지고 이걸 되니 안 되니 하고 계속 맴돌아 봤자, 이 수행 저 수행 해봤자 소용없고, 다 믿음을 가지고 한 길을 꾸준하게 가는 거. 그래서 오직 모를 뿐은 지금 이렇게 좌선이고, 오직 모를 뿐 좌선이고, 그리고 오직 할 뿐은 앞으로 서로 새로운 프로그램을 하나 서로 열까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또 그 해당되는 분들, 또 그걸 원하는 분들만 이제 또 하시면 돼서, 아무튼 지금 새삼스럽게 돌아보니까 숭산 스님이 오직 모를 뿐, 그 말이 참 깊은 뜻이 있다. 그리고 이제 그 한 곱이 넘기면 이제 오직 할 뿐, 그러니까 오직 모를 뿐과 오직 할 뿐이, 그러니까 일종의 말로 답을 하는 게 아니고 오직 할 뿐으로 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마치면서 앞으로 이거 공부가 익어지면, 그러니까 뭡니다가 아니고 이렇게 오직 할 뿐으로 답을 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게 내려가서 시원할 때, 그때는 저절로 행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게 도의 세계다. 그때 나오는, 무심에서 나오는 평상심이 이렇게 나올 때, 그게 이제 도의 세계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점점 그 실체가 가까워지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한 발짝 한 발짝 인사동 선언도 정말 그 본질에 집중해서 들어가는 그런 도량이 되어가고 있다고 느낍니다. 우리는 이것저것 다 떼고 이목구 하나를 정말 철저하게 제대로 하기, 그렇게 이제 익어 들어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